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건 구원의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은 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 바로 이 구원의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복, 특별한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부어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도 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요. 복을 쌓는 인생을 살아요. 그걸 얼마나 많이 쌓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복에 아주 극성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진짜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중국집에 가면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복복자를 이렇게 세모로 된 종이에, 빨간 종이에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거를 후다오로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복이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을 갈구하는 인생을 사는지 그걸 이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해요. 어떤 복들일까 헤아리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장수의 복, 또 건강의 복, 또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돈, 부여의 복, 또 인간관계, 또 명예, 권력,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 복을 구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인간답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여기에 이 세상 아마 어느 누구도 반문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과연 뭘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기준을 스스로 만족하는 거에 두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그걸 이제 인간답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뽐낼 수 있는지. 그래서 장수, 건강, 돈, 인간관계, 명예, 권력, 또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말할 것 없이 내 스스로 더 많이 만족하고, 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며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걸 누리는 것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이 행복을 구하는 인생을 죽을 힘을 다해서 삽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이 다 입을 쪽 벌리고 부러워하고 본인도 내가 스스로도 너무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복을 쌓고 누리고 산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멋진 인생 살았다.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야, 내가 이 정도의 복을 쌓고 살았다면, 내가 이 정도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면 그래도 제법 인생 잘 살았다.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흐뭇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신통치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아이고 뭐 이게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뭐 신통치 않게 여겨요. 그러면 체념하는 거죠.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하고 그냥 그 정도의 인생에 체념하고 삽니다. 뭐 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남들 보기에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또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야,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무거운 짐에 눌린 인생을 사는 거겠죠. 뭐 아주 예외이겠지만은 본인도 남도 다 너는 낙제 인생, 이건 뭐 자포자기 인생이죠.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행복을 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만족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이 더 많이 부러워하는 인생, 그게 잘 사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복을 쌓는 인생을 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하고 다른 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구원의 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담는 그 인생의 그릇은 아예 엎어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 오직 자기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복을 쌓는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뭔가 열심히 대단한 인생의 성을 쌓고 산다고 살았는데 언젠가 죽음의 파도가 한번 쫙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모래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는,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은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네 인생이 어디 있느냐 했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일장춘몽이죠.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요. 험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시푸스의 형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우스 신에게 시시푸스가 형벌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벌을 받느냐면 저 산기슭에서 큰 돌을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그걸 굴려서 올리는 형벌을 받아요. 뭐 의욕을 가지고 저까진 건 뭐 내가 뭐 이거 못 올리겠나 하고 열심히 그 무거운 돌을 올리는데 산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지쳐서 놓칩니다. 그럼 때로로 굴러와요. 또 다시 산꼭대기에다가 돌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굴립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지쳐서 놓쳐요. 그럼 때로로 굴러와요. 영원히 이 일을 반복하는 형벌을 받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또 원수 마귀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개의치 않고 일평생 동안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많은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수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의 그릇을 엎어놓고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걸 고스란히 다 담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사명 따라 사명 위에서 멋지게 살라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인생의 그릇에 담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분량에 따라서 크기는 다를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이 시간 명심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담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걸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인생의 그릇의 크기와 분량 이것에 상관없이 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온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이가 있거나 깨져서 구멍이 나면 그 복이 차고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다 글로 새나가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아예 그냥 밑독이 빠져가지고 그런 그릇이 되고 한다면 엎어놓은 그릇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녀의 그릇인데 아예 밑동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참 이게 텅텅 빈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또 하나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이 전혀 흠도 티도 없는 인생을 살라고 이룰 수 없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풍성한 행복한 삶을,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온전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온전하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믿음 말고 반쪽짜리 믿음 말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더 많은 복을 쌓기 위해서 죽을 힘을 내서 노력합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지만 결국은 없는 인생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도록 온전하라고 하세요. 누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는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라고 하십니다. 차원이 다르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지금부터 그런 인간으로 살지 말고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나 여호와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답게 아브라함 네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내 인생의 그릇에 이제는 내가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거다. 내가 부어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려고 너 인생을 걸어라.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라.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라.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불신앙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그릇에, 내 인생의 그릇이 다시 엎어져서 제자리를 잡고 내가 부어주는 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불신앙 때문에 그 인생의 그릇에 금이 가고 깨져서 구멍이 나서 그 복을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 모두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또 애쓰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해요. 놀라운 일이죠. 자, 말씀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502페이지, 그 앞에 502페이지.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마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노년의 때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나는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데, 자, 사무엘하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의 일생이 전쟁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네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아, 네 믿음은 내가 받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자. 이럴 정도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사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나는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찬양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금이 가고 깨진 구멍으로 새 나가지 않고 다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내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 뒤에 사무엘하 그 뒤에 22장 25절 한번 더 읽습니다. 25절. 그리고 1부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집에서
긴 시간이 아닐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오늘 사무엘하 22장, 23장을 꼭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일평생을 마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차고 넘쳤습니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 인생의 유언으로 다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걸 시간상 다 함께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 딴 데로 새나가지 않고 다 차고 흘러 넘쳤는지. 자, 50절, 22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50절 51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아멘. 예. 또 2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놀라운 고백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대까지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다 허물과 연약함과 단점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알고 그걸 속히 회복할 줄 알았다는데 이분들의 신앙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에 못이 박혀서 공기가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카센터 가서 땜빵을 해야 돼요. 땜빵 해주면서 아저씨가 꼭 뭐라고 그래요? 땜질한 데가 더 셉니다. 더 튼튼합니다. 이러시죠. 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틀린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죠.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때까지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또 애쓰고 노력해서 고칠 줄 아는 그것이 온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간단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마샤인데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좀 이렇게 네가 온전함으로 더 복되게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아마샤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도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쉬움이 내게 있다. 그래서 다윗처럼 차고 흘러넘치는 복을, 내가 부어주는 복을 차고 흘러넘치도록 네가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사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 하면서 네 인생의 그릇에, 네 신앙의 그릇에 이런 균열이 있었다. 이 구멍이 있었다. 글로 복이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다. 이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의 왕을 본받았는데 좋은 신앙의 점은 그건 잘 본받고 아버지의 그런 부족한 점은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걸 땜질을 했었어야 돼요. 저거는 이렇게 하면 복이 이렇게 새 나가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구나 하고 그 구멍을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까지도 그대로 본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열왕기하 12장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예, 본문에다가 이 빨간 줄을 이렇게 껴놓으면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아버지 허물과 약점을 그대로 따라해요.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당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그대로.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죠.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줘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멋진 인생 살도록 내가 복을 부어주는데, 오늘 아마샤에게 그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거죠. 부족함을 알고 고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친 게 아니고 아버지 요아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인생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인생의 그릇에 더 큰 구멍이 뻥 뚫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구멍이 생깁니다. 자, 역대하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뒤에 688장 688페이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아버지 요아스가 인생 후반부에 그 인생의 그릇에 큰 구멍이 뻥 뚫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죄를 져요.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15절에 있는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7살 때 고모부예요. 고모부. 7살 때 자기의 목숨을 고모하고 구해서 7살 때 왕으로 세워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좋은 성군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준 생명의 은은이요 인생의 은은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자 고모부, 인생의 은인이요 신앙의 은인인 여호야다를 배신합니다. 그 뒤에 역대하 24장 20절 2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예. 여호야다의 아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가서 얘기를 해줘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 다 쏟아버리고 삽니다. 그랬더니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그로 인해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요아스는 부상을 입고 신하들의 배신으로 살해를 당하죠. 자, 25절.
역대하 24장 25절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치욕까지 이제 겪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런 실패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마샤가 보면서, 이걸 다 땜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타산지적으로 삼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리는구나. 그리고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샤는 그 앞부분에 아버지의 그냥 그거는 진짜 금간 정도라고 보면, 이 뒤에 막 큰 구멍이 난 이것까지도 또 본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6절에 보면, 5절만 읽죠. 자, 왕이 돼서, 자, 왕권이 좀 견고해지니까 자기 아버지 죽인 신하들을 복수를 합니다. 피로 갚아요. 5절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결국 아마샤 자신도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 19절. 열왕기하 19절, 14장 19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도 결국 비참하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아마샤 아들이 아사랴,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인데 똑같아요. 그 앞에 그 2절 3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거 또 똑같이 하고, 또 여기는 52년 동안 다스리겠는데 40년 다스리고 52년 다스리면 뭐합니까? 또 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거기에 이제 밀폐당하고 아들 요담이 통치하는 그런 비운을 또 맞이하게 되죠. 다 쏟아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금이 나 있거나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흘러 넘쳐나야 될 복이 글로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이 세상의 거센 풍랑과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 록펠러의 이야기는 워낙 엄청난 이야기라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살면서 3가지 기적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자서전에 나와 있죠. 3가지 기적 같은 기록.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무후무한 자선의 기록을 남깁니다. 자선. 1913년에 록펠러 재단을 이제 설립했으니까 올해가 110주년 되는 해인데 17개의 사업을 4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지금도 110년이 지난 지금도 가히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투자해서 자선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록펠러 생애에 기적 같은 기록으로 남긴 게 이 자선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역전의 기록을 남겼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흥미롭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난뱅이라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여자한테도 버림받은 놈이라고 비방하고 하는데 그게 자극제가 돼서 결국은 세계 제일의 재벌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장수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97세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 하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 그런데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기적 같은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을 3가지라고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차고 흘러넘치니까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겁니다. 온전하게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록펠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온전하게 살았다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교회에서 목사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평생 금주금연을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73세까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평생 성경 묵상을 하면서 살았대요. 90세가 될 때까지는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했는데 이제 90세가 넘으면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조속간에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읽게 하고 묵상을 했대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깨지기 쉬운 약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깨진 부분을 즉시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새나가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능히 행복하게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세상이 견줄 수도 없는 그들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모래성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인생 살라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새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새나가지 않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는 일평생 살아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7가지 죄악이 있어요. 그걸 7죄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 7가지 죄의 덫에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7가지가 첫째 교만, 두 번째가 인색, 사람 앞에 인색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 다음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일로 깨져서 복이 새나가기 쉽다고 이 7가지를 중세시대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줬어요. 마가복음에도 있죠. 마가복음에도 7장 20절부터 23절 내용에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걸 통해서 복을 쏟아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의 그릇에 깨지기 쉬운 약점이 과연 뭘까?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시대 때부터도 그 7가지가 누구라도 깨지기 쉬운 약점이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교훈을 줬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깨지기 쉬운 약점들이 다 달라요. 그 약점을 알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해야 돼요. 신체도 약한 부분을 자꾸 훈련을 해서 강화를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여라도 현재 금이 가거나 깨져 있는 부분은 혹시라도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의 그릇을 잘 살펴서 깨지기 쉬운 약점은 신경 써서 깨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이미 깨진 부분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적시 땜질을 해야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적시 땜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텐데 사랑하는 자녀인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내가 지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잘 누리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의 그릇에서 깨지기 쉬운 약점이 혹시 뭔지 아니면 이미 금가고 깨져서 방치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